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초반절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우연히 본인이 볼일을 보고 싶어서 들어갔던 그 동굴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급히 숨어있던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숨어져 있던 동굴에 우연찮게 사울이 들어오자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 왕 그리고 또 우리들의 안정권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다윗에게 준 기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근데 5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제가 오늘 이 4,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들려지는 말에 넘어질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사건보다도 특히나 내가 신뢰하고 내가 아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자들이 내게 하는 말에 대해서 솔깃하고 넘어질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도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을 향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그냥 자신의 말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행한 후에 바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마음에 찔려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한 장면을 혼자 그려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옷자락을 베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 욕구입니다. 야, 이때야. 더군다나 내 주변에서 그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라고 말하면 우리도 모르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내가 맞췄던 모든 주파수들을 순식간에 벗어던지고 주변인이 하는 말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자신만 독대하던 그 계획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라주고 자신을 아껴주고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이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행동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은 이미 다윗의 손에 사울의 목숨이 달려 있음을 보여준 행위였습니다. 즉 자신의 볼일이 급해서 자신의 볼일에 급한 것을 해결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던 이 사울을 언제든지 다윗이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1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신대원이라는 곳에 가면은 간증 시간이 있는데 참 재미난 것은 40명이 한 반이면 36명 정도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돼서 온 사람들입니다. 36명 정도는 저는 원래 이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결국 부르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전 죽어도 목사는 안 하겠다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유학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돼서 신학교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제가 목사가 될 거란 생각을 1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도 간증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저는 그 일만큼은 안 하려고. 아니요, 어쩌면 안 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하려는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즐겁게 마냥 천진난만하게 잘 살던 사람이 풀려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이 가만히 옷자락을 베은 행동은 다윗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충분히 그 옷자락을 벤 그 칼로 사울의 목을 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주권하에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다가 안 되는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내가 주님께 다시 여쭤보고 내가 주님께 다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들,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뜻을 강구하는 일에 가장 1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누군가 자신을 신뢰해주는, 자신을 추종하는,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간 흔들렸던 그 행위 때문에 금방 다윗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주변인의 뜻을 가지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찔림의 행동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시다가 하나님, 내가 비록 내 귀에 들린 말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잠깐 내 뜻대로 행했을지라도 오늘 이 다윗이 마음에 찔렸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내가 늘 찔림을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에 찔렸던 이 다윗은 6절에 왜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도 아무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나만 아니면 됩니다. 그게 그냥 익숙합니다. 눈앞에 쓰레기가 보여서 야, 이것 좀 치우자라고 말하면 아이들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제 거 아닌데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저기 떨어진 볼펜 좀 주실까? 제 볼펜 아닌데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자신만 마음에 찔려서 마치 백성을 이용하여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만 피를 안 묻히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껴주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 짓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 아니면 어쩌면 같은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자가 제 가운데 피를 묻히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그 손에 죄가 묻어지지 않도록 함께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보호해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다윗이 마음이 높아졌다라면, 자신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높였다면 이용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손에 피 묻혀봤자 내가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피해갈 수 있지만, 어쩌면 백성들에게 슬쩍 너희들을 죽일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지금 기회라고 나한테 말했었지, 한번 해봐라고 백성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끼는, 자신을 따라주는, 자신을 아껴주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는 함께 재짓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를 더 보호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서 저 멀리 떨어지자 반대편에서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생각을 하면 내 주 왕이여 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존경과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 앞에 세워진 지도자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끝까지 주의 종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 다윗은 사울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고 내가 왕을 한 번도 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아무 일도 왕에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왕의 옆에서 다윗이 왕이 되려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늘 소리가 문제입니다. 들리는 소리. 그런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누군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내 귀에 사람의 말이 들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심, 듣는 것도 조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진짜 때려 패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변호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봐주겠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여호와가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은요, 우리가 보기에 악한 자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월권한 자 같지만 이미 왕으로 세움 받기까지,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여호와께서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도 인정하며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인정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벌하시기 시작하면 그 벌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다윗이 나는 절대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기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사 심판하실 거라고.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는 늘 다윗만 좋아하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때려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얄미운 놈. 자기 건 쏙 빼고 하나님을 딱 들이댈 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도 왕처럼 악한 자의 나열에 서지 않겠다고, 내가 그 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결국 다윗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그 신뢰함을 사울 왕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뢰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릴지언정,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늘 선포하고, 내가 가만히 베은 그 옷자락까지도 마음에 찔려서 다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신뢰함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흔들리지 맙시다.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맞춘 주파수가 정확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눈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이 다윗 앞에서 16절에 보면 사울이 아주 잠깐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에 보면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봐도 사울왕은 하나님이 손에 넘기시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 왕에게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축복권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알아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이 사울왕도 그 주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정도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에서, 내가 알아가는 것에서, 아니면 내가 들려지는, 알아져 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알매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가만히 아무 계획 없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의 모든 행동 가운데,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내게 맡겨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따 나가시기 전에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시는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야, 내게 귀한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축복이지만 내가 늘 주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의 소리가 내게 가장 장애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늘 주님 뜻을 알기에 간절히 갈망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것을 다 알았음에도 이 잠깐 회개했던 이 사울은 금방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진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한 모습이 삶 가운데 있었다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태로움을 이미 느꼈던 이 사울왕은 다윗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가 반드시 왕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들 좀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끼리 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중에 우리 자식 잘 부탁해, 나중에 우리 동생 잘 부탁해,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해,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탁은요, 그 약속은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우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 부탁 속에 다윗은 결국 사울에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도 다윗이 맹세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아니면 내 귀에 들려지는 누군가의 내가 신뢰할 만한 자의 이야기들 때문에 흔들리는 그 모습은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진짜 신뢰하는 자의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대신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오 이루어주심도 여호와니.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신다 할 때 우리 다 맡깁시다. 아멘. 주님이 책임지시다 할 때 다 맡겨버립시다. 그런데 맡겼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짜 주님을 신뢰한다면 맡겨놓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오 이루어주심도 여호와니. 너 가는 길과 내 하는 일을 모두 우리 주님께만 맡길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